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그 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3장 말씀을 우리가 통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좀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오늘도 조금 바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절에는 사라가 살아간 연수를 기록하고 있죠. 127세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때 몇 세란 것입니까? 예. 10년 차이 나는 거는 알겠는데 127 더하기 10이 계산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137세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떠났죠? 75세에 떠났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이제 62년이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갑이라는 그 세월이 이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요, 여성으로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하여 기술할 때 그 나이와 함께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요,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사라에 대해서만 그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열국의 어미로 불렸던 이 사라라는 이 한 인물이 이 성경 전체를 진행하는 이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사라라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라에 대한 성경의 첫 기술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이 사레가 사라라는 거 아시겠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죠? 사라에 대한 첫 기술은요,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다. 당시의 자녀라는 것은 복의 상징이었고 또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을 하지 못한다,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것이고, 흔한 말로 복도 지지리도 없는 여인이었다. 기구한 여인이었다.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충분히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에 이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했죠?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겨우 이 하갈이요, 이 사라를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요, 당시로는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의 이름, 사라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셔서 열국의 어미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마침내 그의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에, 불가능할 때 이삭을 낳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통해요, 그의 남은 여생 90세에 애를 낳았으니까 죽을 때 127세까지 약 37년이라는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삭을 통해, 이삭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웃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웃음을 누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바로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90년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만지지 못했던 인생길, 그래서 자충우돌하는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나 이 이삭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인생의 마지막 37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삭이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들도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기도해도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보여주고 풀려주시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삭,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 창세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1절부터 20절까지 긴 구절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사라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 그 초점은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장사할 땅, 바로 그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구입하게 된 그 사건에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매하게 된 이 사건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 속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속에 아브라함이 드러내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2절 말씀에는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제 1절에서는 사라가 죽은 그 시간들, 그의 인생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이 3절에서는 그가 죽은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는 그 땅에 성경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땅에, 그랄 땅,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시기로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그 땅에서 사라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사라의 죽음을 두고 아브라함이요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함께했던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공유했던 그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몹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슬퍼하다는 이 샤파트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내의 죽음 앞에 이 아브라함이 크게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큰 슬픔임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시신 앞에서, 이 시신은 누구죠? 죽은 사라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 말하 이르되,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이 언제 한번 들어봤을 법한 히브리어입니다. 쿰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 말씀하신 그 일어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이요, 그 사라를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던 그 자리에서 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서 육체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슬픔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했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사라, 얼마나 사랑하냐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만큼 사랑하는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안에 사라의 장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죠. 근데 이 장례의 준비는 단 한 사람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거하고 있었냐면 헷 족속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철기 문화로 유명한 그 히타이트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계보로 볼 때는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땅의 거주민의 이 헷 족속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그 헷 족속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산에 사신 지 60년이 넘으신 분 있으십니까? 60년이 넘었다. 양산에 사신 지. 그러면 50년이 넘었다. 그러면 30년은 넘었다. 있으신데 손을 안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이요, 지금 나이 137세입니다. 그가 75세에 떠났다고 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지금 6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한 땅에 60년 좀 살았으면 그 땅이 토박입니다. 토박이, 그죠? 30년만 살아도 토박이 아닙니까? 저는 얘기만 들었지 우리가 지내는 이 물금이 옛날에 이 다 뭐 물로 됐던 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척박척박한 그런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이 세상이 바뀌고 양산 땅이 바뀌었는데, 제가 어릴 때 언양이라는 곳을 갈 때 언양은요 그래도 꽤 괜찮은 큰 도시로 보였습니다. 갈 때 양산을 잠깐 경유하는 버스였거든요. 그래 그때 제 기억에 양산 땅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파랗고 노랗고 그런 것이 양산으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 양산 땅이랑 언양이랑 비교가 됩니까? 그죠?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오래 계시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양산 땅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요 우리가 어느 한 곳에요 수십 년을 살면 사실 그곳에 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 땅에 60년이나 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이 땅을 잠깐 지내가는 여행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체류자일 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 그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수백 년을 살았다, 무두셀라처럼 정말 900세를 살았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고백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난 나그네요, 나는 거류자입니다. 왜 그렇죠? 나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얘기를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이야기가 히브리 전체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 챕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60년을 넘게 그 약속의 땅을 거주하고 살았지만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자신은 외국인인가 나그네임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느냐? 이어진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본향을 찾는 자들,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11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본향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저 하늘에 예비하신 그 한 성,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두고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을 이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본향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본향은 이 양산시입니다. 그가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 여행지에 가서 그곳이 좋다고 그 쑥박수에다 금칠을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곳에 수천만 원의 가구를 놓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꾸민다 어디를 꾸미겠어요? 여행지에서 만난 A 호텔, B 호텔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는 진짜 집을 우리는 꾸미고 가꾸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집을 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 보물을요 바로 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는 것은 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당신들 땅 중에서 땅 하나를 내게 달라라고 아브라함이 요청하고 있죠. 왜? 그 땅에서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해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근데 이 해족속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 주여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그들이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손님이고 객입니다. 그런데요, 그를 가리켜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것은요, 높이 들어올리다, 존귀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고 계시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세워주시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로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이런 이방인들의 고백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듣는 고백이 아니었죠.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땅이 그랄 땅에 지금 있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의 그 블레셋 땅에 1인자 2인자가 다 온 거예요. 왕인 아비멜렉이 왔고 2인자인 군대 장관인 누가 왔죠? 비골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에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때로부터 짧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곳의 이방인들이 볼 때도, 이 해족색이 아브라함을 볼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이 다 우리를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봤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약삭 빠른 것만 보이고, 이기적인 것만 보이고, 세상의 것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보이고, 야, 니랑 내랑 다를 바가 없네,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구별됨이 보였다는 것이요, 세상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다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햇사람이요, 이 아브라함을 볼 때요,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일개 나그네고 여행객인 불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요, 내 주라고 이 극존칭을 사용하여 그를 표현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그들의 말을 보면요, 매우 그를 환대하고 있고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묘실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당신이 택해서 그거 공짜로 사용해라, 그렇게 해도 우리 중에서 아무도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해족성의 모든 땅의 사람들이 있었어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요, 그렇게 존경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땅이나 골라도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할 것이다, 당신이라면 이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아브라함이요,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습니다. 이 몸을 굽혔다라는 히브리어 샤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고개만 까딱하는 목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리를 숙이는 그런 가벼운 인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 엎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은요, 이 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샤라는 이 행위를요, 지금 그에게 극존칭을 사용하고 그를 존귀 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헷 족속들, 그들 앞에서 이 샤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좀 우쭐해하겠죠. 와,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보니까 당신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깨가 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우쭐해할 수도 있고, 내가 낸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인격과 성품이 이렇게 훌륭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그렇게 높이시고, 자신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자신을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죠. 백세의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그 존경과 그 영광이 자신이 받아야 될 것이 아님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충분히 우쭐해할 것이고 어깨도 힘이 팍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그것은 내가 받을 영광과 존귀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이유들과 함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거저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요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건 내가 받을 영광과 내 몫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니다, 난 그 땅을 공짜로 거저 받을 수 없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땅은 저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저 막벨라 굴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공짜로 사용해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요 거절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공짜로 준다, 여기 있는데 정산에 한 20평 되는, 좀 작습니까? 50평 되는 땅을 여러분에게 공짜로 줄 테니까 마음껏 사용해라, 아니면 정산 지도 딱 펴놓고 100평만 딱 골라라, 아무나 골라도 여기 있는 사람 뭐 기쁜 마음으로 다 네한테 줄 거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셨군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낼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 내가 내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것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지목은 하기는 했어요. 바로 저 막벨라 굴을 내게 달라, 내가 사겠다. 10절 말씀에 보면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이제 그 땅 주인 이 에브론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에브론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에 있어서 이 성문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광장과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요 법적인 재판도 일어나고 법적인 여러 거래와 또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에브론이 앉아 있었다, 어쩌다가 한번 갔다, 이런 얘기가 이게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에브론이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재산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 공식적인 거래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의 헷 족속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브론의 말을 살펴보면요,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보면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 에브론의 상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상술이 뛰어난 사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딱 순진한 아브라함을 덮어 씌우려 하는 의도가 보이죠. 이 뒤에서 이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막벨라 굴만 원했습니다. 그죠? 근데 교묘하게 11절에 보면 굴도 드리고 이 밭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굴과 함께 이제 밭도, 그 굴이 위치한 그 땅도 같이 주겠다. 이거 다 무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호의로 보이지만 사실은요 뛰어난 상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굴과 땅을 다 무상으로 사용하든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만약 값을 치르고 구입하려면 굴만 구입할 게 아니고 땅도 같이 구매해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제안을 받지 아니했죠. 그리고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역시 샤하,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지금 받는 이 호의는 내가 받을 호의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이 아니란 것이, 이 호의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땅을요, 아브라함은 낼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다시 말하고 있죠. 거저 받을 수 없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러면 그 굴뿐만 그 밭, 그 땅도 내가 다 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론에 지금 이 상술에 걸려든 거예요, 안 걸려든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 의도를 다 알면서도 지금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걸려든 거죠. 원래 굴만 사려고 했는데 이제 땅까지도 다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14절 15절에 보면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의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말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냥 준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서 땅값은 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냥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땅의 가격을 정확히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이 땅의 가격을 보세요, 여러분.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세겔이요, 여러분 우리 그람으로 따지면 은 11.5g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세겔이라는 것은요, 지금 4.6kg에 해당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감이 안 오실까 봐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세겔이 사용된 성경의 구매 이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밭을 하나 사요. 근데 그 밭 하나를 사는데 든 세겔이요, 은 17세겔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하나 사는데 17세겔이면 되는데, 지금요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금액은요, 그게 2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요 지금 덤탱이를 지금 씌우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오르난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지불한 금액이요 50세겔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에 8배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뭐 그 땅이 좀 어마어마하거나 뭐 한 지역을 사거나 한 성을 살 만큼의 지금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만 있다면 이런 덤탱이 씌우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파격 할인 바겐세일을 해주겠다 하면서 오히려 그 값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론의 이 제안이요, 단순히 호의만이 아니란 것이죠. 이게 교묘한 상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원래 이 아브라함은요, 막벨라 굴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다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터무니없는 가격인 그 은 400세겔을요 바로 지불합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즉시 그 땅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성문에 있던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이 땅과 이 굴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땅이요 아브라함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요 언약의 땅의 일부였죠. 그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로를 열고 꼭 말씀을 하나 더 첨언하고 있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바로 그 땅이다. 그 얘기를요 일부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마지막 절 읽을 때는 우리 더 힘이 나잖아요, 그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그 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의 반복이죠.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두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그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땅에 대한 그 언약의 실체가 이제 비록 굴 하나고 그 땅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된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의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를 그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요, 단순히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땅을 정복하는 행위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신앙, 어떤 신앙이 드러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그 존귀와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죠.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 샤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고 또 우리가 잘 되고 있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샤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요, 샤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삶이 더 재밌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는요, 드러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즉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임을 그는 분명하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려고 했고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에브론의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뻔히 사기 같은 일인데, 사기를 당하는 일과 같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산다 했을 때 여러분 뭘 제일 먼저 고민하겠습니까? 이 땅을 사고 나면 나중에 가격이 얼마나 뛸 것인가, 이 땅에 황금알을 낳는 그런 금싸라기 땅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시세에 맞게끔 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덤탱이를 쓰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 계산기를 우리 먼저 두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우린 적어도 그런 지성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뭔가 결정할 때 있어서 그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의 기준은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얼마나 손해가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을요,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신앙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구레는요, 사라만 묻힌 것도 아니고 자기만 묻힌 것도 아니죠.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이 막벨라 구레에 묻히죠. 또 그의 아들인 야곱과 그의 첫째 아들인 레아도 이 땅에 묻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 신앙을요,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하는 이 신앙을 드러내는 이 막벨라 굴은요, 후에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때에도요,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정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이 막벨라 굴을 생각하고 그 막벨라 굴의 조상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기가 바로 우리 조상이 살았던 땅,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삶,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던 그 삶이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후손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이정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선택한 그것이요, 나의 자손에게도 나의 후손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과 이정표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것으로 선택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드러낸 그 신앙의 내용은요, 우리의 진짜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임을 드러내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 가나안 땅에 이 창세기 23장에까지 이르기까지 6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그네로 또 거류자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일평생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소유한 땅은 자신이 묻힐 땅, 이 막벨라 굴밖에 없었죠. 그가 이 땅을 위해 뭔가 투자하고 그가 모든 것을 쏟았다면 그는 그의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것에만 모든 것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마침내 다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바라보게만 했습니다.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이 땅 외에는요, 다 바라보게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향도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포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도 배신하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 가셨듯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듯이 내가 내 삶을 높이고 내가 내 삶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앞에 샤하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늘을 꿈꾸며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또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도 본이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샤하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이 땅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고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계산기를 두들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 삶이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모델이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지고 그들도 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아브라함을 세워가셨듯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